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다윗.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았겠죠? 특별히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 다윗을 특별한 마음으로 좋아하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우정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관계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특별하게 마음에 두었는가를 이 구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또 누군가와 친구 관계를 맺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저는 다윗과 요나단에게서 매우 중요한 가치관, 그 마음의 중심을 발견합니다. 먼저 다윗이 한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17장 47절 말씀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와 아주 비슷한 표현의 말을 요나단도 한 적이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두 청년의 말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와 형통함은 우리가 가진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분,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인간의 어떤 것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완전하고도 최고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이것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두려움 없이 여호와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흥분이 있었을까요? 와, 저런 사람이 있구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나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이런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복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외모도 보겠지요. 그 사람의 재산과 취미와 성향도 보겠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의 핵심 속에는 바로 신앙심이 담겨져 있죠.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조율, 가치관의 조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다윗을 이야기했고 다윗은 하는 일마다 매우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사울도 그를 인정하여 중용하였죠. 하지만 다윗에 대한 이런 좋은 분위기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질투가 생겼고 그 질투심은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자 두려움과 미움으로 발전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순간순간 괴롭혔는데 그럴 때마다 그는 심한 정서적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했고 의심했고 공격하기조차 했습니다. 특별히 사울은 사무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후 자신의 자리와 미래에 대하여서 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리고 그런 두려움은 자기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투영되었고 그들을 미워하게 만들었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지도자를 키우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자기의 자리를 비워주고 심지어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하면서 희생을 자원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철저하게 막고 자기의 권좌를 지키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숙청과 보호막을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올가맬 수 있을까,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되었고, 이런 생각은 여러 음모와 계략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딸들을 이용하여 다윗을 제거하려고조차 하였죠. 왕답지 못한 행동이고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사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강해서라기보다는 내 안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신뢰를 잃었죠.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 사람들의 마음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게 되자 그 빈자리를 차고 들어온 것은 초조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악용하기 시작했죠. 공정한 경쟁이나 전공법보다는 속임과 음모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한때 순수했던 사람이 사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며 부드러웠던 사람이 강팍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떠함에 대하여 관심을 쏟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야만 하는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치유와 회복을 힘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으십니까? 질투심이 많으십니까? 미움과 증오심 때문에 속이 불편하십니까? 그런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평강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충만히 하고 성숙한 변화를 위해서 자기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진정 그의 현재를 살리고 그의 미래를 살리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과 요나단의 믿음을 되새겨 보십시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어떤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삶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승리도 따라왔고 사람들의 마음도 얻게 되었고 그 자신의 인격의 발전과 내면의 성장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을 절대 평강, 그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어디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며 형통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많은 권력을 현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음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어리석은 자의 길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